친구는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되더라도 기영아를 출산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친구의 아픔은 참 아이러니하고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인내의 시간만을 허락하신 걸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었을 때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아마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뜻일 겁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를 떠올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일한 시간, 훈련받은 날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광야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광야를 영어로 번역하면 거친 곳, 버려진 곳이란 뜻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저 실패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광야의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모두 아론의 자손으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다윗 시대의 제8반차의 수석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억됨으로 흠없는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으며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심을 목격하는 사건을 예시하고 확증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에 시련이 있었으니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첫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열매라는, 더 나아가면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나 교회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보면 자칫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꼭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흠이나 하나님의 채찍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연단과 또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보신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중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나이가 많아 그들이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하고 바라기를 포기한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고 말하며 입을 봉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기도하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30대에 셋째 낳기를 기도했는데 60대에 주시면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는 달랐습니다. 엘리트 가문에서 아버지를 따라 정식의 수순을 밟아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며 제사장직을 맡는 것이 아닌 그가 말씀을 전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뼈아픈 소리를 들으러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5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제사장들이 입은 예복이 아닌 낙타 털옷을 입고 성도들이 바친 예물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것은 실제 메뚜기와 꿀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쥐엄나무와 대추야자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를 사회적, 종교적 개혁을 암시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체제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또한 매우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간 것일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주로 물을 구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사막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기간 먹을 식량과 입을 옷, 소유할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바라고 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쓰는 돈을 가져와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돈을 바꾸려면 환전상이 필요한데 환정상들은 환율을 조정해서 폭리를 취득했습니다. 레위기 규정을 따라 속죄 제물을 바치려면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했고 그것도 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환전상에 손을 거치면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성전 밖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비쌌던 것입니다. 비둘기로라도 속죄대를 드리려면 1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두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는 1, 2천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는 속죄제를 드릴 재물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용서받을 기회마저 포기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비둘기 한 마리를 사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상처받고 흔들리고 공고한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을까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더 이상 죽어서 복을 받는 천국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불편한 곳이 되었습니까? 지금의 현 교회는 세상에서 배회하며 진리를 알지 못해 광야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환대해주며 위로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광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광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람을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단의 속성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마음, 강팍한 사막과 같은 마음에 들어가 지배하려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여전히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감사, 희생을 잃어버린 신앙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거울 앞에서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약한 이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마치는 방법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곳에 찬양 인도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찬양 인도는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맡은 화장실 구역은 제가 항상 확인할 때마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보통 기도를 하면 3시간 정도는 거뜬히 기도를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분이신데 기도, 찬송, 예배를 다 잘하시는데 화장실 청소만 매번 안 되어서 제가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온유해 보이지만 20대에 저는 그리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항의도 했지만 더 나아지는 게 없어서 정말 속으로 그 집사님을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숙소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숙소 입구를 들어가는데 그분의 딸이 울면서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사실 그분의 딸은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친구의 기저귀가 불편했는지 엄마를 찾아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30분 동안을 초조하게 엄마를 기다린 17살 자매를 생각하며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처한 현실 속의 아픔과 슬픔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를 했을까요? 늘 기도 제목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날 집사님 대신 그 자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찬양이 끝나고 내려올 동안 그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화장실이 더러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대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집사님께서 이전보다 더 청소를 잘해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는 남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옹졸한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둘보와 본성까지도 살아온 모든 것, 추구하는 방향과 꿈, 그리고 죄까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의 특급 훈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가 더 이상 연단이 아닌 사역지가 될 때 광야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 돌아 훈련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다고 다 훈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멈춰 있거나 죽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죽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은혜 받을 때만 피해서 안 나오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광야의 연단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를 훈련하시지 아무나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광야에서 오랜 시간 보낸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광야에 훈련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스스로 광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고단한 자리를 찾아 묵묵히 감당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제 눈에는 그런 숨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분인데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그 좋으시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훈련이 끝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원을 나오는 날은 쇼생크 탈출처럼 꽃길을 상상하며 나왔는데 다시 돌아온 삶의 자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같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고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쉼의 은혜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어린 신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온 가족들이 하루를 보내고 집안에 돌아와 평안히 잠들기까지 챙기고 살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섬김은 없습니다.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작은 것이라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성경에서는 목이 잘려 소반에 담기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자기를 훈련하는 곳이 아닌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에 처한 슬픔과 고통만을 보며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평안히 우리 보고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고난이 너무 오랜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제가 물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다면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불평과 절망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환난 당한 자들의 중보자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친구는요, 지금 두 아이를 입양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꿈은 아들 둘을 지금 입양을 했는데 딸 둘을 더 입양해서 여섯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꿈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들을